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쪽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는데요. 네, 초등부 메시지 하는 거 보니까 전도사님이 진짜 벼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벼를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까서 보여주시면서 알곡은 이 안에 벼가 쌀이 이제 있고 쭉정이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까보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생겼고 똑같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겉모양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데 추수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상태로 쭉 가다가 추수 때 알고 보니 알곡인 줄 알았는데 축정이었다. 이러면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축정이었나? 여러분 알곡이십니까? 네.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단 한 명도 쭉정이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와서 말씀 듣는데 여기에 와서 말씀 들으시는 분 중에 쭉정이는 당연히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이런 최고의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알곡되었던 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혹시나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또 내가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점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주일이었는데요. 저도 월요일 날 이제 미션홈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알곡은 알곡인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죽정이인 내가 열심히 앞으로 해가지고 이제 알곡이 되어가야겠다. 저는 진짜 축정이 같습니다. 이제 보통 약간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알곡은 알곡인데 혹시나 내가 쭉정인데 알곡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일 먼저 점검한 게 뭐냐면 제가 이번 주 중고등부에서 대학부에서 혹시 랩런트들에게 혹시 잘못 전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데 혹시 내가 전달한 그 내용 중에 이 아이들이 착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큰 문제잖아요.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도 이제 점검하면서 내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만나는 모든 랩런트들 다락방 가는 현장 가서 그 아이들에게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추수 때 이제 이 추수 때는 두 가지 심판이 있죠. 1차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바로 은혜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났던 쭉정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으로 심판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최고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수를 감사해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심판은 무엇이냐? 2차 심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의 때, 마지막 때를 말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그래, 내 이제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믿고 나도 알곡이 돼야겠다면 이미 늦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지옥에 가서 그제서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시여, 나를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주세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이미 지옥에 가고 나서, 이미 심판받고 나서는 늦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기회 때 내 자신의 신분을 깨닫고, 그리고 아직도 쭉정이로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 부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미 늦었는데 우리 가족만이라도 살리고 싶다고.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 친척들,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어떻게 올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더 놀다가 조금만 더 세상에서 실컷 이제 즐기다가 예수님 나 어차피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할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교회를 다니니까 복음도 듣고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아쉬운 거예요. 내가 뭔가 예수님 믿고 나도 말씀 열심히 들으면서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면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만 더 내가 세상에서 즐기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재밌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하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딱 오실 때 이 10처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5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실 때 그 신랑이랑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알고는 있죠. 신랑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신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알고는 있는데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 렘넌트 공동체 이 기준으로 나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랑이 와도 그냥 구경밖에 못하는 거예요. 나도 가야 되는데, 나도 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내가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 너무도 감사해서 오늘도 빨리 예수님 오실 거를 기대하고, 저는 너무 정말 기다려지거든요. 그 찬양 있잖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양하면은 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거를 내가 진짜 살아서 예수님 빨리 보고 싶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막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심정 우리 모두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알곡은 그러면 어떠한 알곡과 쭉정이가 뭐가 다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곡은 회개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얘기는 사실 말로는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똑같이 나와서 맨날 듣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습득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답이구나, 정답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 원죄 가운데 살았구나.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짓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항상 살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다시는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그 문제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시는데요. 이 세례는 우리가 세례식 할 때 하는 그 세례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이제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사실이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실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람은 어떠한 증거가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엠마오로 떠나던 그 두 제자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힘이 없어가지고 더덜더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그 마리아와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 속에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하심으로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겁쟁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끄러워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베드로가 변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 3,000명 앞에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가 회개하라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그 회개의 운동,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인데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언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내 자신은 언제 베드로처럼, 언제 이 두 제자처럼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불세례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증거는 저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머리로 외우고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이거를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달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나를 뜨겁게 하시고요. 우리 랩런트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언제 가슴이 가장 뜨거워지는지, 언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지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것이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그 속에 나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면서 잘 고백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때마다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맞춰서 그 찬양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저렇게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나를 뜨겁게 하시는 것들을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더욱더 랩런트들에게 정말 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자리들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진짜 더 많이 인도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진 참 제자 알곡을 바로 우리는 참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쭉정입니다. 말씀이 없고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찬양 뭐 한다 그러면 다 가고 뭐 노래한다고 뭐 행사한다 뮤지컬하고 뭐 연극하고 다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열심히 쫓아만 다녔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서 내가 힘을 받지 않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지치더라고요. 힘이 쭉 빠져요. 되게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시험 들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상태에서 전교인들이 우리가 공동체 되어서 함께 나가기 때문에 정말로 이 기준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너무 잘 인도받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전 성도가 한마음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원픽처 같은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쭉정이들은 이 알곡과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는 이 가라지들이 문제입니다. 가라지는 사단이 우리가 알곡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사이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눈도 앞에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자, 이번 주에 말씀 어떻게 들었지?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수업 시간에는 진짜 그냥 멍하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서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어오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길고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쓱 꺼냅니다. 근데 핸드폰 하다가 걸리면 또 이제 혼나잖아요. 몰래 이제 숨겨가지고 핸드폰 하고 또 핸드폰 한다고 뭐라 그러면은 자고. 딱 우리 랩런트들의 모습 아닙니까? 네, 제가 너무 랩런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쭉정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 가라지한테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가라지가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알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되면 이 자기들이 패배한다는 사실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더 집중해야 되고요. 예배 때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를 딴 생각 들게 만들고 맞다. 나 오늘 세탁기 돌리고 빨래 안 올고 왔는데 한 번 이렇게 또 생각 빼앗기면은 내내 생각나거든요. 오늘 집에 돌아가가지고 저 빨래 냄새 나는데 어떡하지? 밥솥에다가 밥을 올려놓고 이 취사 버튼을 안 누르고 왔네. 어떡하지? 계속 이제 딴 생각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속지 말고 가라지가 우리를 속이려고 계속 간질간질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곡은 알곡이지 알곡이 쭉정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가라지들이 자꾸 속입니다. 야, 너 알곡이 아니야. 너 사실 쭉정이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알곡이 아닌 것처럼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속아가지고 쭉정이처럼 살다가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저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내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의 복음으로 또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 앞에 내가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엎드리게 하셔서 다시 나에게 주시는 이 생명으로 또 울며 불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사이클이 우리가 반복되는데요.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정말로 마음껏 누리면서 날마다 우리가 있는 이 땅, 이곳이 가나안 땅, 헤브론 땅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렘넌트가 다락방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도사님, 쭉정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쭉정이도 전도할 수 있습니까? 네, 말로는 할 수 있겠죠. 말로 전달하는 것이야 주범만 가지고도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참 전도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전도 못해라고 제가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어요. 쭉정이는 전도를 할 수가 없다. 전도는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전도다. 쭉정이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전도를 할 수가 없어. 말씀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쭉정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니? 단지 가라지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너를 쭉정이인 것처럼 자꾸 속이는 거야. 그래서 네 안에 있는 생명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나는 그냥 한 명의 작은 렘넌트일 뿐인데 나는 할 수 없어. 자꾸 그렇게 속이지만 사실은 네 안에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생명을 전달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주시고, 가장 귀한 건 뭐냐면 전도하면서 내 자신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 내 자신의 알곡된 신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축복이다. 쭉정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제 영접을, 예전에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좀 그런 게 전략이었거든요.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복음을 쫙 전하고 당연히 영접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해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영접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나서 아싸 오늘도 한 명 영접했다.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이제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그냥 입으로만 영접하는 거, 입으로만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라고 하는 거는 가짜구나. 그 다음부터는 제가 되게 엄격하게 물어봐요. 너 안 믿어지면 영접하지 마. 이 구원의 길을 다 전달을 하고 너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 복음을 하나님 너한테 주기를 원하셔.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7가지 또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너한테 주길 원하셔. 예수님이 근데 나를 위해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러면 영접하라고. 안 믿어지면 하지 마. 당연한 거야.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건 너가 머리가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너가 이해력이 좋아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래 맞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안 믿어지면 억지로 영접하지 말라고. 입으로만 영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련회 때 렘넌트들을 막 이렇게 만나면 한 명씩 물어봐요. 영접했대요. 그래 영접했어. 예수님 어디에 계시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물어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네 마음속에 들어갔니? 모른대요. 그래? 예수님이 어떻게 네 마음속에 들어갔을까? 너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면 들어오시는 거야. 혹시 너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했니? 잘 모르겠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 나는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뛰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그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가? 잘 모르겠다고. 하나씩 이제 구원의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냥
선생님이 시켜서, 부모님이 시켜서, 어른들이 시켜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하니까 그렇게 영접하는 친구들이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씩 구원의 상담을 했을 때 또 그 속에서 또 진짜로 영접한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를 따로 데려다가 다락방을 하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전도사님한테 딱 15분만 내줘라.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네 시간 많이 안 뺏을게. 그러면서 이제 또 복음 편지도 하고 신분과 권세를 확인해주고, 그 속에서 이 친구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지고 살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명씩 하나님의 자녀가 이 사람이 정말로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입으로만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 그렇게 영접시키는 그런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진짜로 생명운동을 위해서는 눈으로 보이는 그 수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저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거를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결론은, 첫 번째는 알곡은 알곡답게. 제가 매주 주보 말씀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딱 오른쪽 상단 위에다가 색깔린 펜으로 적어놔요. 알곡답게라고 이번 주에는 적어놨습니다. 알곡은 알곡입니다. 알곡은 절대 축정이가 될 수 없어요. 이 알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곡이라는 그 사실에 너무도 감사하고 알곡이라는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말씀을 가진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진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 뛰면서 춤을 추는 그런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은 생명입니다.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심으면 육신의 것을 거두죠.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파 심으면 돼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심어야 생명을 거둘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심은 이 생명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눈앞에서 거두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거두고 있는 이 생명조차 그 전에 누군가 심었던 것을 우리가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생명을 심어야 됩니다. 생명을 심는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농부가 자라나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보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농부가 그들을 기르겠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자기 죄를, 예수님이 자기가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이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를 위해서 왜 저걸 해야 돼? 하지만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한입니다. 이번에 추수감사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랑 자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맡겨주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저 연약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친구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 우리가 같이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누는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아, 정말로 저 친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정말로 저 친구가 생명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 그 생명의 한, 그 한을 가졌다면 그 친구가 오지 않더라도, 그 친구가 교회에 오지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저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의 한이 깨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한이 없으면 전도도 할 수 없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전도는 그냥 그 사람 전도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구원의 길은 누구나 전할 수 있죠. 우리 캠프 나가서 초등학생 한 명 붙잡고 구원의 길 전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쭉정이에서 알곡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생명의 한을 가지고 이 아이를 대한다면, 너 혹시 언제 시간 되면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또 만나서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또 교회 오지 않을래? 또 어떻게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름을 물어보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한을 갖는 것, 그냥 행위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미 알곡인데 아직도 알곡되지 못한 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전하는 것. 우리 랩런트들이랑 포럼할 때 그랬거든요. 저는 너 알곡이야 쭉정이야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다락방 하고 있는 랩런트들은 이미 신분 다 알고 있잖아요. 너 알곡이야. 알곡은 어떻게 살아야겠어? 알곡은 알곡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알곡이 해야 되는 건 뭐냐? 너는 알곡인데 저 친구가 아직 알곡이 아니고 저 친구가 껍데기밖에 없는 쭉정이면 쟤를 살려야지. 그게 알곡의 역할이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생명의 한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권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날 이때까지 인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의 한을 오늘도 말씀을 양분으로 삼아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계시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 안에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계시가 뭐냐면 조금씩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을수록 더 많이 열리고 더 많이 알게 되고, 그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와, 정말 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장해 나가는 참 알곡의 축복을 누리시는,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이 생명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를 알곡으로 부르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도 이 알곡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나도 이 생명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 저 세상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 쭉정이들이 알곡으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생명 랩런트 공동체의 한을 가지고 정말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전 세계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랩런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치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